출애굽기 16장 4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 다음에 같은 장 29절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허약하고 병들어 있으며 상처투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천국의 법도와 율례는 잘 먹고 잘 쉬라는 것이었다는 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의 요약이었고요. 오늘은 그 법도와 율례에 기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그 당시 그 백성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었을지, 또 그 의미들이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힌트를 얻어가고자 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신들을 참 많이 섬겼는데 이집트 같은 경우는 국가 신이지 않습니까? 이집트가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데 신들에게 제물을 바쳐요. 근데 그 제물로는 동물도 드리고 곡식도 드리고 과일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귀한 거를 바칩니다. 그리고 보통 신들에게 사람이 바치지 신이 사람한테 뭔가를 주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거꾸로인 거예요. 아니 신인데 하나님인데 그분이 뭔가를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먹을 거를 공수해줘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신기하고 특이한 거예요. 그런 신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집트는 창고가 많다고 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그날 그 해에 나온 그 밀을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간 큰일 나죠. 일은 죽도록 하는데 좋은 거는 다 이집트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그 창고에서 안 좋은 거, 묵은 것들만 먹었을 거라는 거는 안 봐도 눈에 훤합니다. 쇠걸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호령이 떨어지고 맞고 며칠을 굶을 수도 있겠죠. 네가 왜 그걸 먹어?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새 것만 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그 새 음식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날마다 공수해 주시는 거예요. 16장 4절에 그들이 만나를 먹을 때에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한다 라고 하셨는데, 이 시험한다는 말이 그 시험 시간에 컨닝 하나하나 그 매서운 눈초리로 보고 있는 감독관 같은 눈이 아니라 부모가요, 특별히 어린 아기를 위해서 부모가 젖을 먹이거나 분유를 타서 먹일 때 내가 잘 먹나 안 먹나 보는 그 부모의 마음에 표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러 그 매일 주시는 새 음식을 말을 안 듣고 어제 지난 거를 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너 왜 그거 먹냐? 또 좋은 거 먹어라. 밥 새로 했잖아. 새 밥 먹어. 라고 말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안식일을 주세요. 그 안식일이 어떤 거냐면은 이 6일 동안 매일 먹는 거를 잘 먹으면은 7일째 안식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마치 뭐와 같냐면은 아이가 어릴 때는요, 그 애한테 뭐 시키지 않잖아요? 아이는 뭐가 제일 잘하는 거겠어요? 그렇죠. 잘 먹는 거예요. 잘 먹으면은 부모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수고했어, 수고했어. 그러잖아요. 안식일이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잘 먹었어, 수고했어, 이제 쉬어라 하고 주시는 게 안식일이에요. 잘 먹었다고. 아이들 중에 밥 안 먹는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따라다니면서 이 애 먹이려고 잘 먹이려고 하는데 이 애가 밥을 잘 먹으면은 그것만큼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이 없죠. 그래서 밥 잘 먹으면 항상 하는 말이 아이고 잘 먹었어, 아이고 잘 먹었어.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6일 동안 잘 먹었다고, 수고했다고, 고작 한 개 밥그릇 들고 그냥 바가지 들고 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인정을 해주시고 안식일을 주시는 거예요. 잘했다고 쉼을 줘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밥 하나 때문에 그렇게 죽도록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일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는데 그걸 못하면은 밥도 못 먹는 거예요.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밥 하나 때문에 인생이 비참해져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그 밥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칭찬해줘요. 밥 잘 먹었다고. 그리고 보너스로 쉼까지 주세요. 밥 잘 먹었다고. 그렇듯 밥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그 존재 가치가 매우 비참했지만 광야에서는 그 밥 하나로 하나님 때문에 그 존재 가치가 위로 올라가요. 그렇게 40년을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와 사랑을 받으면서 보내는 것이죠. 그 만나를 먹을 때마다, 그 안식일을 지날 때마다 그 존재 가치가 확 위로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시간이 지날 때마다 그들이 애굽에서 받았던 그 몸과 마음의 모든 허약한 것, 질병, 상처가 하나씩 하나씩 아물어지고 깨끗이 나오며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요구하겠습니까?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아기가 태어나오는 감동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눈을 부릅뜨고 어머니에게 하는 말씀이, 어머니, 저를 낳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어머니 편히 쉬십시오.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어머니를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장르가 공포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뭘까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성장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곧잘 이런 소리를 하죠. 예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하늘나라에서 편히 계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쳐 십자가 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장르가 뭘로 바뀐다? 공포물로 바뀐다.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친히 안고 업고 어르고 달래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먼저 힘쓰고 애쓰고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밖으로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네가 해라, 네가 해라. 근데 거기에는 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세요.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먹이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책임져. 너는 밥그릇만 들고 나와. 그런데 희한하게 거기에는 쉼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돌봐주시겠다는 이 은혜의 자리에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의 돌보심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의 치료가 있고 우리의 배부름이 있으며 우리의 쉼이 있고 우리의 성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천국의 율례와 법도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로 초대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제 경험 몇 가지를 통해서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신앙의 길라잡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열망이 날 가리고 어둠이 날 삼키고 저 흉악한 물결이 계속해 입에 부딪혀도 나에게 빛이 있어, 나에게 꿈이 있어. 오늘도 내 갈 길 향하여 힘차게 노져가리. 내 주 예수 내 곁에 함께 하사 이내의 손두에 서시 내 갈 곳 지시하네. 내 주 예수 내 곁에 함께 하사
나에게 밥 주고 힘줘서 모든 걸 늦게 하네. 나에게 밥 주고 힘줘서 모든 걸 늦게 하네. 나에게 밥 주고 힘줘서 모든